지난주 주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사랑을 갖고 있다면 내 제자인 것을 모든 삶이 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 새 계명,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새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새롭고 하나님만이 불변하는 진리이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삶을 내가 경험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지식으로 변하지 않는 새 것의 삶이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질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이 배움으로, 새로운 계명으로 오늘도 채우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휘파고라고 하는 단어, 물러가다라는 단어예요. 어디로 물러가시나이까? 시야에서 사라지니까 내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날이 올 거야. 이러니까 공간적 이동이라고 베드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 이러니까 어느 공간에 계시다가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직은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어떤 장소적 이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야에서 사라지지만 너의 속에, 너의 삶 속에 나는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거기로 물러가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주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속에, 너의 삶 속에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그때 가라앉아 있었던 주님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네가 변질되지 않는 굳은 심지가, 그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면 나는 어디로 물러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를, 나를 떠나서 어디를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그 신앙을, 새로운 계명을 붙잡고 지키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 안에서, 너의 삶 속에서 늘 계심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 안에 주님은 물러가 계시는가? 주님은 내 안에 가라앉아 계시는가?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예수께서 내 안에 가라앉아 계심을 인식하고 있는 자여야만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던져지는 어떤 풍파가 내 삶을, 내 속을 휘저어도, 내 속이 휘저어지면 뭐가 올라와야죠? 내 속이 휘저어질 때마다 무엇이 떠올라와야 됩니까? 그렇죠. 가라앉아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올라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지 아니면 재앙이 들어있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이며, 아니면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재앙인데 주님이 아니면 재앙입니다. 그러면 재앙이 어떻게 입주를 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언제 입주하여 계셨단 말인가? 무엇으로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무엇으로 재앙이 내 안에 또 있는가?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한 대로,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대로.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하는 그 생각으로 인하여 재앙이 입주한다는 겁니다. 그 함부로 생각하는 것은 내 정신을 상하게 하고 망령된 행동과 망령된 말이 바깥으로 쏟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재앙이에요. 어디 외부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이
함부로 하는 그 생각이 넘치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는 육신도 마음도 정신도 다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넘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법령 그리고 그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령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정한 규정 안에 그 범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함부로 생각하는 생각이 훅 들어와도 그 생각이 내 삶을 뒤집어 놓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으로 인하여 몇 박 며칠을 날밤을 새고 그 사고에 잠겨있고 똑같은 생각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가라앉아 계시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재앙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재앙이 건드려지고 재앙이 내 안에 떠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내 삶으로 넘쳐버리니까 어때요? 슬프죠. 분노하죠. 우울하죠.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 상태를 해치게 된다는 겁니다. 66권의 말씀에 내 마음을 대입해서 내가 지금 이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가? 내 지금 생각이 하나님의 일정한 그 규정 안에 있는가 있지 아니한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은 네가 너의 삶이 내 있는 그곳에 그 깊은 마음에 깊은 속에 깊은 속까지 너의 생각이 따라올 수는 없으나 그러나 후에는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최후의 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그러나 너의 삶이 나의 그 생각을 따라오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그렇게 깊은 사고를 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탁 건드려지면 어때요? 주님은 깊은 곳에 계시거든요. 지성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거듭 하지 않으면 이 생각하는 것도 함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거듭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또 함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옛 계명에 있다는 거예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계명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전히 옛 계명이 해석되지 않고 옛 계명이 새 것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속에 내 바탕 안에 누가 둥지를 틀고 거주하는지는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생각을 또 하고 있네. 또 이렇게. 내가 이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함부로 생각하는 이 패턴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움직이는 이런 것을 계속 양산시키고 있구나.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내 모습을. 내 모습이 인식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삶은 재앙이에요. 나만 재앙이면 괜찮은데 나와 연결된 연결고리들이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은 또 똑같이 재앙을 거듭 경험하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후에는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후, 휘스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의 몸의 삶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러니까 최후의 날에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교회를 다녀왔다면 종신토록 그 최후의 날에는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점이 최후의 날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 반복적으로 또 생각하고 있었던 함부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날의 최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했던 그 삶은 이제 최후의 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최후의 날입니다. 내 삶의 최후의 날이라고 오늘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이 깊어지겠어요. 내가 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최후의 날이라면 나는 이 최후의 날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생각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후일에가 아니라 최후의 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면 미혹이 되어지고 귀신의 영이 들어옵니다. 그냥 우리는 귀신의 영, 그럼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생각이에요. 더러운 생각.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이, 귀신의 영이 뭡니까?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미혹되어지고 귀신의 영 안에 있으면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구제불능이야.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구제불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최후의 때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후의 날 안에서 내가 그렇게 귀신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재앙의 삶으로 살지 않도록 그 때를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와 같은 똑같은 패턴으로 살고 있는 그때, 어제의 그때에서 나를 구출해내셔야 돼요. 재앙의 때에서 나를 구출해내야 됩니다. 불행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때에서 나를 건져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온 목적이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제의 그 불행한 생각에서 함부로 생각하는 그 날에서 그 때에서 그 때를 구출해내고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구출하지 못하게 되면 어떨까? 때늦은 후회만 남습니다. 때가 늦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때가 늦지 않게 하려면 오늘이어야 해요. 지금이어야 됩니다. 그 일을 오늘 해야 오늘이 되어서 그 때를 구출해내야만 때가 늦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늦었어 이러죠. 때가 늦었다고요. 오늘 때를 붙잡는 그 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의 날이 너의 날들이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 불행한 날들이 너의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 때를 구출해내야만 된다. 그럼 언제까지 내가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거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행복이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된 행복 말고요. 진짜 내 속에서 솟아 올라오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 그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의 때는 언젠가? 내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이라니까요. 먼 훗날이 아니고 후일에 이러니까 아니 나중에 보자는 사람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후일에 언제? 이렇게 막연한 단어를 던지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최후의 날 안에 오늘이 너의 최후의 날이어야 된다. 오늘 이 믿는 삶과 진리를 아는 삶으로 오늘 떨어지는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채집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 속에 감사함으로 그 양식이 섭취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 양식이 감사함으로 섭취되어지면 내 자신을 오늘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늦은 후회가 내 삶에 계속 작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뭔가 놓친 느낌, 뭔가 늘 부족한 느낌,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꼭 때늦은 후회를 하는 인생. 언제까지 그걸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내 속에서 계속 작용하게 내비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빨리 인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불행한 삶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 건데, 그러면 그 재앙의 날로부터, 불행한 날로부터 그 삶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미혹이요 귀신의 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감사가 없어져요? 뭐가 내 속에서 늘 안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둡고 이게 계속 진행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땅을. 이 마음의 땅들을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체가 혼돈스럽고 하나님 자체가 공허하고 하나님 자체가 어두운 분이 아닌데 왜 우리의 땅들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아이러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이 그렇게 우리를 지어놓지 않았다면, 우리를 꽉 채워서 무엇인가 내 안의 빛으로 그렇게 완료되어지는, 완성되어진 상태로 만들었다면 더 이상의 교육이, 가르침이, 배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삶으로, 하나님의 그 때로 채우려고 그 배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완료가 아니에요. 구약은 시제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시제는 뭐냐? 과거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구약의 시제가 없다. 완료냐 미완료냐만 있어요. 그런데 1장 3절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시작했는데 미완료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물로 계속 만들어져 지금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인생이 내 생각들을 찾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는 않고 과거의 재앙이었던, 과거에 불행했던, 과거에 함부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그 패턴들을 그대로 내 안에 거주하게 만들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도, 교회 와도, 믿음 생활을 해도 그는 결코 그 안에 하나님이 거주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주해 계시면 어때요? 불안 안녕, 걱정 끝, 불행 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느끼는 감정들이 뭐가 밀려옵니까? 아, 내가 오늘 괜히 눈 떴어. 그러나요? 내가 오늘 실수로 숨을 쉬었어. 이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 또한 감사하다. 오늘을 내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 오늘 내게 최후의 날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 때를 내 삶으로부터 구출해낼 수 있으니까. 어제의 때에서 나를 구출해내지 못했다면 우리는 오늘이 내게는 없습니다. 어제의 때에서 구출해내지 못한 인생들은 묻히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그러면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고 사는 겁니까? 마음은, 생각은 다 죽어 있는데. 마음이, 생각이 죽어 있으니까 몸에서 그거를 뿜어내는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신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상하는 거예요. 상해. 여기도 상하고 저기도 상하고 온몸이 다 상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때가 됐어요. 드디어 때가 됐다는 겁니다. 나를 그 생각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미혹이며 귀신의 가르침으로부터 나를 구출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옛 삶은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미혹이고 귀신의 양식을 먹고 있는 삶이다. 더러운 영이 내 안을 어지럽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 좋게, 누구 좋으라고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을 더럽히고 내 생각이 썩고 마음이 상하고 생각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누구 좋아요? 뱀이 좋아하겠죠. 뱀이. 뱀이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살고 있는 그 자체를 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머리에 두건에 이렇게 코브라 모양의 뱀 이거를 쓰고 다닌다고 말했죠. 그 뱀의 모양이 뭡니까? 난 경험이 많아 이거예요. 난 지식이 많아. 내가 알고 있는 거 많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뱀의 먹잇감이 돼요. 뱀의 먹거리예요. 그러면 뱀이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만들어내니까 내 상태가 어때요? 쪼여오는 거예요. 뱀이 나를 먹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냥 앙 이렇게 삼키나요? 감잖아요 나를. 숨통을 조이잖아요. 그게 뱀의 먹거리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형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연상하시라고요. 이 말씀이 지금 영상이 돌아가고 있다 내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 마음에 있는 그 상태가 어떠한가를 짚어가면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그 양식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간청해서 내가 이 상태에서 나를 구출해낼 수 있도록 그 최후의 날까지 나와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절하면 이깁니다. 간절하면 뚫을 수 있어요. 하다가 말고 이러니까 그냥 꺾이는 거지. 간절하면 어떤 것이든 다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그 깊은 내 속을 헤아릴 수는 없어도 네가 지금 깊은 생각까지 거기까지 따라올 수는 없어도 이제 그 최후의 날 안에서는 최후의 때 안에서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콜류 데오라고 하는 단어, 동행하다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이 좇다, 따르다 라는 단어가 아콜류 데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따르다, 쫓아가다 이러니까 그냥 주님 뒤를 졸졸졸졸 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행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목사님 뒤를 쫓아갈게요. 아니 쫓아오지 마세요. 동행합시다. 같은 라인에 서서 동행합시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싶어요. 쫓아오지 마세요. 동행합시다.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같은 길에 서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함께 같은 길에 서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행하셔야죠. 스승과 제자가 동행해야죠. 부모와 자식이 동행해야 됩니다. 함께 같은 길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같은 길에 있고자 그들은 간 거예요. 그동안 나의 마음을 그물을 왜 버렸을까요?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이 무엇이었길래? 그물은 뭡니까? 포획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물이 하나씩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펼치면 그물이에요. 그러면 펼치는 그 그물에 무엇을 지금 잡아내고 있느냐예요. 무엇을 끌어내고 있느냐, 무엇을 포획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예전에
옛 계명의 삶을 계속 포획하고 있는 그물이라면 그 그물은 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그물로 바꾸셔야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삶을 사람의 어부 삶을 만들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낚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사람의 어부. 사람의 어부를 만들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에 대한 어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각자의 삶도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부여야 된다고요.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부여야 된다고요. 그 어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바다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소금을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항해자입니다. 항해자. 어부는. 물론 고기를 낚아 올리는 사람을 어부라고도 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무엇을 잡아 올리고 있느냐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펼쳐진 그물은 옛 그물인가 새로운 그물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인간된 어부가 되어야, 사람의 어부 삶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이쿠티우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와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건져내야, 그것을 우리가 그 그물로, 내 삶의 그물로 포획해서 잡아야, 그래야 내 생각이 계속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불행한 삶이, 함부로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내 삶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쿠투스를 포획하셔야 됩니다. 그거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어부여야 된다. 사람의 어부 삶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는 발효된 술이었어요. 비둘기와 같은 자였습니다. 짝짓기에 열중하던 자였어요. 무엇인가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 안에 있었던 자입니다. 지도자였어요.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술인데 어떤 술이냐예요. 새 술이어야 되죠. 그런데 옛술이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에, 그 누룩에 취하여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함부로 생각하는 그 술에 취하여 있었던 요나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순종 안 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한 대가가 어디였어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 인생에 풍랑이 있죠. 풍랑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을 어떻게 내가 대처해낼 것이냐예요. 내 속이 뒤집어졌을 때 나는 이 풍랑에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느냐예요. 풍랑이 오면 뭐합니까? 메꿔버려야죠. 근데 어떻죠? 내 속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뭐부터 던져요? 신앙 먼저 던져. 믿음 먼저 던져버리고, 하나님 던져버리고, 뭐만 남아요? 그래, 이제 함부로 막 생각하는 거야. 막 생각해. 그것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요나 뭐 했어요? 풍랑이 만나니까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배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 흔들려버리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풍랑이에요. 다 힘들어져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먹고 입고 있었던 우리가 중심을 못 잡으면 내 주변이 다 흔들려버려요. 내 탓이에요. 나로 인하여. 그렇다고 자책하라는 건 아닙니다.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다시스로 가던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 다 산산조각이, 그 꿈은 다 조각이 납니다. 물거품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곳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했다가 그것이 무산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나요? 내 삶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라앉아요? 가라앉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니느웨로 가시면 됩니다. 니느웨로.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이방의 니느웨였어요.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니느웨가.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자 간절히 이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이방 지역이 누굽니까? 우리는 요나와 같아서 이 요나와 같은 이 인생은 무엇인가를 내놓지 않으면, 무엇인가 입을 열어 발산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소리로 그 인생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내 속이 끓어요. 내 속이 썩어.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 입 열어서 얘기하세요.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제자일 수도 있고, 내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일 수도 있어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요나는 외칩니다. 소망의 중보자가 그때 내 안에 거주하게 되시는 거예요. 소망의 거주자, 소망의 중보자. 니느웨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들을 풀어보면 소망의 중보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의 중보자와 뭘 하셔야 돼요? 합의하셔야죠. 이 니느웨라는 단어 속에, 의미 속에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져 있어요. 그 의미를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들의 의미를 쫓아 들어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속에 밤으로 강화되어져 있는 그 땅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오늘 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합의를 못 보면 어때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분쟁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소송이에요. 합의하실래요? 안 합니다. 소송.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다툼이 일어나는 거 계속. 오늘 하나님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유를 묻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무슨 이유로 주님과 동행함이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내 목숨을,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초월하심을 따라 주님이 나를 초월해 주셨듯이 나도 내 목숨을 초월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의 삶을, 주님이 나를 초월하여 주셨듯이 나도 내 목숨을 초월하심을 따라 내 목숨을 맡기겠습니다. 목숨 맡기셨나요?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러니까 죽기까지 간다고 했으면서 그 뭐 어떤 것 하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그렇게 둥글둥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뭐가 그렇게 그냥 뚝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죠. 아, 내 안에 주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걸 내가 깜빡 잊어버렸구나. 우리 깜빡 잘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상기하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디 계시는 걸? 내 안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내 안에 주님이 가라앉아서 그때 둥실 떠올라온다는 것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 목숨을 맡기겠다고, 그러니까 절규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초월해 주신 그것을 따라서 나도 그 내 목숨을 초월하여 내 목숨을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졌다면 주님이 어디 공간으로 어디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될 터인데 그거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시야에서 사라진다고 하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포감이 밀려드는 거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지금 붙잡고 살고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여 살고 있는데 그게 한순간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죠. 내 목숨을 맡기겠으니 함께 데려가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입니다. 꿈틀거리는 것 모두가 다 목숨이에요. 푸시케, 호흡하다, 혼이에요. 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아니라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되나요? 목숨도 누가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내 목숨 조금도 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오역이에요. 해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해석을 바로 잡으면 오히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노라. 기쁨과 함께 나의 노정을 완성하려는 것 같이 나의 존귀한 목숨을 스스로 가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밝히 증거하려고 주 예수의 곁에서 봉사직을 받았노라. 이게 제 해석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이는가 뭐예요? 내 노정, 신앙의 노정을 완성하려는 것 같이 내 신앙의 노정을 완성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조금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서는 안 돼요. 나의 존귀한 목숨을 스스로 가진 것도 아니다. 그렇죠. 내 목숨을 스스로 가진 것도 아니에요. 이 목숨이 있어야 목숨 안에 거주하셔서 그 배움이 채워지고 완성되어지면 나는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그래서 목숨은 걸어보셨나요? 목숨은 맡겨보셨어요? 목숨을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요. 목숨 버리면.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할 때는 목숨을 버렸죠. 근데 지금은 뭐 하셔야 돼요? 목숨을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 왜? 나의 존귀한 목숨을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은 목숨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첫 아담. 우리가 목숨적 사람으로 창조되어져서 신앙 안에서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목숨은 그리스도 예수의 목숨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목숨 안에 이제 새로운 영이,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말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생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을 내 성장해가는 우리의 마음이 성장해가는 이 과정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일정한 규정 아래, 일정한 범위 아래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들쑥날쑥하지 않아요. 이
존귀한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관리해서 잘 관리되어져야만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관리 안 되어 있는 상태의 것을 맡아주진 않아요.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그거 맡았다가 무슨 발등 찍히는 일 생기려고요. 응? 그래서 제발 관리 잘 하세요. 내 몸도 목숨입니다. 내 생각도 목숨이에요. 내 마음도 목숨입니다. 내 속에서 뭐가 꿈틀거리는 세포들 다 목숨이에요. 이 목숨을 부지하셔야죠. 그래서 목숨을 뭐하면 이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담아두기 위한, 그래서 이 목숨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이 목숨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목숨 지켰기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내 목숨을 맡기면 주께서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죠.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기꺼이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은 창세기에서부터 만들어진 목숨이에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죠. 창세기 1장 20절에서 2장 7절 안에 20절서부터 이제 이 목숨이 창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장 20절에는 물들은 목숨으로 번성케 하라. 생물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생물이 아니에요. 생물이 아니라 네페시 하야예요. 목숨으로 번성케 하라. 21절에서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물에서 번성해서 움직이는 모든 목숨. 그리고 24절에서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은 기는 것은 이렇게. 그래서 땅은 모든 종류대로 그 생물이 뭐냐? 목숨입니다. 또 땅에 기는 거, 나는 거, 바다에 있는 거 모든 게 다 생물, 그 목숨이에요. 30절에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그랬는데 목숨이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다 목숨이에요.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는데 생령이 아니라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산목숨적 존재라고요. 그래서 참 이 목숨, 사람의 목숨도 끈질기지만 이 목숨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 목숨이에요. 그래서 이 목숨은 어때요? 목숨적 존재로 있으면 어때요? 이 목숨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물도 뭔가 번성하고 땅에 기는 거, 하늘에 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꿈틀거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은 우리 안에서 꿈틀거려요. 뭐가 우리 안에서 또 꿈틀거려. 오늘도 우리 생각 속에서 뭐가 자꾸 꿈틀꿈틀대. 내 마음에서 뭐가 꿈틀꿈틀 올라와. 목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되면 어때요? 목숨이 꿈틀거릴 때 알아차리죠. 아, 지금 이 목숨이 꿈틀거리고 있구나. 그렇지,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꿈틀거리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탈바꿈 되어진 그 사람인 어부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말씀의 그물로 그 생각들을 포획합니다. 그래서 포획해서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그 꿈틀거리는 그 생각이 내 삶 전체를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탁 포획해 두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영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저 삼각산에 가서 천마산에 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영은 안 내려와요. 영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잖아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진리라는 것을 배워야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배움을 통해서만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워놓은 거예요. 꽉 채워놓으면 사람은 그때서부터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내 속이 꽉 채워져 있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꽉 채워져서 내려가지 않는데 뭐가 들어가나요 또? 내 안에 지금 꽉 차 있는데? 뭐가 지금 잔뜩 얹혀 있는데 입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의 마음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이 너무나 내 것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얹혔어 이렇게 얘기해요. 딱 얹혀 있는 거. 얹혀 있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하시라는 거예요? 배설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설할까요? 생각 내려놔 지던가요? 그거 생각하지 마. 생각 안 나요? 곰새말이 절대 생각하면 안 돼. 그러는 순간 곰새말이만 생각나잖아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인지하시면 돼요.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것을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물로, 새로운 그물로 직조되어져 있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얹혀있는 그 생각들을 포획하시기만 하면 돼요. 인지하는 순간 그 생각은 내려갑니다. 소화가 돼요.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목숨이 꿈틀거리는 이유가 있겠죠. 야, 꿈틀거리지 마. 그냥 무조건 질빨부라는 게 아니에요. 꿈틀거릴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이유는 좀 들어보세요. 무슨 이유로 그 목숨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건 좀 들어보시고 그게 내 삶에 합당하면 그래 그렇게 살아라 하던지 아니면 그것이 합당치 않으면 그런데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살아왔잖아 그동안. 그렇게 꿈틀거리는 목숨으로 똑같이 살아왔잖아. 또 생각했잖아. 근데 뭐 달라진 거 있어? 없지. 그래? 그러면 네 안에 새로 직조되어져 있는 그 새로운 그물로 그 생각을 그냥 잡아. 인지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게 또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고의 전환은커녕 생각할수록 곱씹어지네 또. 그게 또 문제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길에 있는 사람들 뒀다가 뭐 하실 거예요? 이렇쿵 저렇쿵 쑥덕쿵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러다 보면 내려가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장림 영역, 소경 영역을 다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또 그렇게 얹혀 있었네요. 맞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내 안에 새로운 계명으로 금을 짜고 있었던 것을 나를 사람인 어부의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연결된 소식인 거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깜빡했네요. 이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완료 상태라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거예요. 채워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었다고 배웠다고 먹었다고 뚝딱 그렇게 탈바꿈 되어진 완성된 아담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 사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주께 맡기고 이 목숨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 맡기지 못하잖아요. 이 목숨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수시로 꿈틀거려요. 수시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또 설레발 친다 그래. 설레발. 응? 목숨이 내 속에서 계속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틀거리니까 어때요? 그 생각에 그 사상에 춤추는 거예요. 그 생각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공허해지고 또 혼돈이 오고 또 어두워지고 이게 또 그 사이클로 돌아가고 그게 다시 내 삶으로 귀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주변의 환경들이
꿈틀대요. 내 속에서도 꿈틀거립니다. 거기에 놀아나기도 하고 춤도 춰요. 그럴 때 얼른 인지하시고 다시 믿음이라고 하는 그 굳건한 생각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봤자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이렇게 게임 종료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게임 계속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게임 안에서 놀아나실 거냐고요.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그 꿈틀거리는 생각들이 이제 깊이 심지가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속에 힘을 키워야 꿈틀거리는 그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맡기세요.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라고 했더니 또 뭐 해요? 또 이제 늘어지죠. 맡겨놨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맡겨놨으면 뭐 하셔야 돼요? 관리하셔야죠. 주님께 맡겼다는 의미는 뭐예요? 말씀의 새로운 그물로 나를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그물로 나를 계속 포획하시라는 겁니다. 잡아 올리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쓸데있는 생각을, 좋은 생각을, 좋은 마음을, 나를 건강하게 하는 그 생각들을 그 새로운 그물로 잡아 올리시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오늘 살아있는 영으로 다시 창조되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간절함을 그냥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리시죠. 사실 주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감동적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냥 감동이 쏟아져 오고 뭔가 감화가 일어나고 이러진 않죠. 뭔가 그냥 내가 뭔가 이렇게 들떠서 뭐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거에 그냥 냉수한 사발 확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싹 들기는 해요.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따라 내 목숨을 초월하여 주님께 내가 맡기겠습니다. 제발 나를도 같이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참 기특한 생각이다.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래? 너 그렇게 얘기했지? 그런데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거부할 거야. 제가요? 이렇게 되는 거지. 나의 초월에 목숨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3번 거부하기까지 3번 거부할 때까지 결코 숫닭이 울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닭인데 암탉이 아니에요. 남성입니다. 숫닭입니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거부할 것까지 아셨죠. 그럼 왜 강력하게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그때 왜 강력하게 나를 막아주시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왜 못 가셨을까요? 왜 이런 시행착오를 또 하게 할까요? 인생은 안 하면 미련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해봐. 해보고 거기서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뒤집어. 그때 좀 날려주시지 이런단 말이죠. 베드로의 순환은 없었을 텐데 베드로는 또 순환을 겪게 됩니다. 두고 보신 건가요? 그래 내가 그동안 널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나의 수제자로 그동안 얼만큼 성장했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엔 주님의 어떤 의도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3번이나 3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게 샬리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인데 3배로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뭐 할 때까지 해요? 얼만큼 해요? 3세판은 해보잖아. 3세판. 그리고 뭐 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셋 쉴 때까지 기다려주죠. 셋 카운트 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하나, 둘, 둘 반, 반에 반에 반, 또 반, 셋 하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3을 좋아해요. 생명을 점지해주는 신이 삼신할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삼신할매를 좋아하잖아. 3. 그런데 왜 3번 부인할 때까지 수탉이 결코 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행착오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실수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 시행착오 속에서 실수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성장하는 자들에게 그 시행착오를 할 수 없도록 단둘이 너무 하지 마세요. 허용하세요. 잘못할 수 있도록 허용. 그 잘못할 수 있도록 내가 묵과하고 허용해 줬더니 그 이후의 삶이 어때요?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었소이다 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으셨을까? 이 샬리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강화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세습하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네가 지금 세습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세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 계명을, 옛 그물을, 그거 나한테 처음에 배우러 올 때 그 옛 그 그물 버려두지 않았어? 부친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와 동행하니라 그랬는데 아니었어? 그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옛 그물이 있는 거예요. 옛 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게 계속 세습되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네가 지금 무엇을 세습하고 있는지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세습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분명히.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알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시행착오적인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였어요. 그 의도. 목숨을 맡기겠다 해놓고 그 목숨이 옛 계명이 세습되어 내려오고 있음을 베드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하고 있었어요? 깜빡도 했어요. 깜빡. 응? 깜빡 잊어버렸어. 내 안에 이게 있었는데 깜빡했네. 그래서 그것이 세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 목숨이 강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수탉이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을 때 아무리 울고 얘기하고 소리 내도 안 듣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겪고 나야 그래야 그때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내비두는 거예요. 경험할 때까지. 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래, 그러니까. 그럼 내 소리 들을 거냐? 그때 수탉 소리가 들릴 겁니다. 수탉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울리는 소리예요. 내 안에 울림이 있었어요. 내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수탉입니다. 수탉은 뭐죠? 새벽을, 밤을 깨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4절에 그러자 저가 말씀하시되 베드로야 오늘 수탉이 울지 않을 것이니 그 전에 너는 나를 알아보지를 못한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나하고는 남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내 생각은 내 생각 따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따로. 그게 거부예요. 그게 하나님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던져주면 말씀에 입각하여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 따로 놀고 있잖아요. 그게 거부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닭이라고 하는 알렉토리라고 하는 수탉이라는 의미는 막다예요. 막다. 그러면 수탉이 3번 부인하기 전에 수탉이 울었으면 뭔가 막아줬을 거예요. 근데 왜 안 막아주셨을까요? 해봐야죠. 스스로 그것도 해봐야 마음의 근력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다 이리 막아주고 저리 막아주고 했더니 뭐 어때요 그동안? 자녀 이리 막아주고 저리 막아주고 그때마다 수탉 울음소리 막 들려주고 막 걔가 시행착오 하기 전에 막 미리 그냥 실수할까봐 잘못할까봐 막 막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고 해줬더니 어때요 결과가? 그냥 의지박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의지박약. 그게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안 막아줬다는 거예요.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명 날이 밝아옵니다. 이 닭은요. 이 지구촌에서 가장 오래된 가금류에 속합니다. 이 닭은 이미 7,000년 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의 종류, 그게 닭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날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가금류, 이제 집에다가 가두어서 키우다 보니까 이 날개가 쇠퇴해버린 거예요. 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날아다니는 닭도 있긴 있더라고요, 요즘. 자기 스스로 훈련을 했나 봐. 나도 맨날 땅에서 모이만 주워 먹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좀 날아가서 나무에 있는 벌레도 좀 잡아먹어야 되겠다. 뭔가 자기 자신을 쇄신하려고 노력을 했나 봐요. 하물며 닭도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이 닭대가리 그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닭이 그렇게 비상하다는 겁니다. 밤 3경이 되면 닭이 웁니다. 밤 4경은 오전 2시서부터 오전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될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닭이 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수탉이어야 돼요. 회를 쳐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무엇에 지금 잠겨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생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잠들어 있는지 잠겨 있단 말이에요. 잠들어 있단 말이에요. 깨워야죠. 오늘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수탉 소리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소리, 포네라는 단어예요. 포네오, 소리를 분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수탉이 울면 뭐합니까? 그 소리를 분별해내지 못하는데 내 속에서 수탉 소리가 들려도 이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어떤 소리가 올라오는지, 나를 살게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나를 질식시키는 소리인지. 그리고 죽이는 닭도 있겠죠. 나를 늘 쪼는 그 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소리로 깨우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리는 제자들을 키워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을 키워내는 것은 소리입니다. 사람을 소리로 키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한몫하고 있고 말 안 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크겠어요? 다 컸으니까 몸은 컸죠. 당연히 육은 컸죠. 신체는 컸는데 마음이, 정신이, 생각이 크지 않으면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생각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리, 이 닭소리를 내주셔야만 됩니다. 부인할 것이다. 거절할 것이다. 부정할 것이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으나 너희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로다.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그 사람의 몸가짐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주님을 부인하죠? 왜 주님의 소리를 거부합니까? 왜 주님의 소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왜 부인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잡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잡다한 소리가 많이 있으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울림이 울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못 듣습니다. 오늘 이제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인가를 분별해내시고 그 소리를
분별해내서 오늘 나를 그 믿음의 용사로 새롭게 창조해내시고, 그리고 오늘 새 그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시는, 그리고 내 삶이 새로운 계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화되어지는 그 믿음의 소리로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